안녕하세요. 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제 우리가 19번째 우리가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은 바로 순종, 사랑, 희생으로 우리가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의 내용이죠. 자, 십자가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이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제물로 대신 죽게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라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는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그저 오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 뜻을 따라서 죽음으로써 자신의 모든 것들을 그저 순종하신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뭐라고요?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는 순종의 표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순종하는 귀한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아주 중요한 샘플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십자가를 잘 배워야 돼요. 그리고 잘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불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버려버리고 우리가 마땅한 바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예수님에 있는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오늘 예수님의 귀한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은 뜨거운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사랑. 무슨 말입니까? 자, 주님은 아버지 뜻을 따라서 순종하신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다 우리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버지와 같은 사랑을 우리와 같이 사랑해 주셨고 더 나아가서 자기 목숨을 주시는 순종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놓았다면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저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사랑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구나.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신 이 거룩한 사랑이구나 라는 사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또 그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사랑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가 다른 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품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정신을 회복하는 그런 제자로서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또한 하나님의 계획만 아니라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그 사랑을 이루신 사랑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바로 그분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완전한 헌신을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헌신했습니다. 자, 십자가의 진정한 모습은 바로 헌신의 표시 아니겠습니까? 헌신을 위해서는 자신을 제물로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그저의 십자가의 귀한 복음의 사역을 이뤘다는 것이죠. 주님은 하늘의 보좌의 영광을 그저의 희생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니까 하늘의 귀한 영광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죠. 또한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희생시켰습니다. 기꺼이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놓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귀한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가 근거가 필요한 것이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요, 오늘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희생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한번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죠? 높고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죠. 우리를 위해서요. 자, 그게 바로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입니다.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긴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한없이 던지시고 버리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말씀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헌신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 내어던지시고 버리신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맨날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증표가 바로 십자가 자체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이 없이는 헌신이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생명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이같이 헌신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십자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 세 번째 거는 아름다운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열매 맺는 증표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어서 없어지는 험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열매로 맺는 아주 중요한 축복의 표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은 스스로 부활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상급의 열매를 맺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는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생명들을 그저 구원받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역시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아주 중요한 축복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고통을 그저 상징으로만 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영광과 생명을 열매로 얻는 축복의 표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우리가 알 때, 그 의미를 우리가 알 때 우리 안에 십자가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소중한 메시지를 주는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신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십자가가 쓸데없는 거고 무거운 짐만 내면 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겠습니까? 그 십자가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걸 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한한 열매와 그 다음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원리를 깨닫고 나서 제 목회가 참 행복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맨날 그냥 교회 월세 내는 것 때문에 힘들고 또 그저 내가 사는 것 때문에 힘들고 교회 인원 적어서 힘들고 세운 사람 없으니까 힘들고 많이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일이고 십자가를 이루는 사역이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 내가 주님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내가 주님 때문에 십자가 지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게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서는, 천국에서는 이게 엄청난 열매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부터 내가 온 십자가를 그냥 맨날 무거운 짐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감사하기로 마음 품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주심을 감사하고 또 내게 있는 교회 주심을 감사하고 적지만 양떼들 주심을 감사하고 그들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 마음이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함으로 충만함으로 의견에 살고 있더라 이 말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요, 십자가는요 그런 사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의 아픔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준 분의 위대한 희생이 헌신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헌신이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멸망에 들어갈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주님의 아픔과 고난의 값으로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산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어떤 값이에요? 피의 값으로 샀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게요?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장 28절 말씀.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의 저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그분의 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피로 대가를 치르신 것이죠. 자, 고린도서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입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말씀, 2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값이에요? 그분의 피의 값.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살리신 피의 값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산 사람인데 여러분 얼마나 그게 귀하고 감사하고 소중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왜 어머니가 자녀들 사랑한 줄 아십니까? 예? 때론 자식이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살고 속상하게 하지만 그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바로 자신의 피해 고통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바로 살기 위해서는 자기가 낳은 어머니의 고통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 고통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철이 드는 거 아닙니까? 철이 드니까 이제는요 부모님에게 잘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백가를 지불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줘야 되고 확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오늘도 그 속에서 그것을 감사하고 소중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아픔, 사랑의 아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째는요 바로 그분의 낮아지심이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낮아지심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낮아진다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낮은 사람이 낮은 건 쉬운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높은 사람이 낮아지기는 진짜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도 신분이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저 한없이 낮은 밑바닥으로 왔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었어요. 그는 창조주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더러운 죄와 가득 차 있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낮추어서 오신 것은 보통 고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 가면 압니다. 선교를 가면 선교지에 가면 이렇게 약간 후진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서 오면요 정말 때로는 이렇게 가서 있기가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견디고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로 내가 일주일 동안 그 속에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빈대 막 달려들고 벼룩 달려들고 음식 참 불편하고 힘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다른 데 갔을 때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여러분 이게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아픔이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우리의 아다심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알면 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좀 나가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 교만해요. 우리 너무 똑똑해요. 우리 너무 잘났어요. 요즘은요 말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어쩌면 미련한 게 바보 취급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주님 보십시오. 주님은요 자기의 모든 영광과 상업을 다 버려버리고 낮아진 마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오늘 저의 숙제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알고 있고 배웠지만 주님을 본받아서 낮아지는 단계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빌립보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장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내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게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철저히 아다시였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아픔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이 죄인이 되어줬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을 심판해야 될 심판자가 인간을 대신해서 죄인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인이 되어주셨어요. 그것은 그 어떤 기적보다도 큰 기적이었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그 어떤 고통보다도 큰 고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구원하실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을 그저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이사야에서 한번 53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을 보세요. 53장 우리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3장 6절 7절 말씀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다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 인간 대신 죄인이 되어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분은 멸시와 곤욕도 다 받아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주님은 죄인으로서 고통을 받으셨는데 자기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으로서 대신 모든 고통을 다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당하신 고통들을 가만히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그분은 불법적인 재판을 하룻밤에 5번 받았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안나스라는 사람에게, 두 번째는요 가야바에게, 세 번째는요 바로 그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그리고 네 번째는 그저의 헤롯 왕에게,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요 다시 빌라도에게서 마지막 판결을 받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요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5번 재판을 불법적으로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시면서도 침묵하시고 그 길을 담담히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이렇게 재판을 받을 때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멸시했습니다. 멸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요, 채찍으로 예수님을 내리치면서 그의 길을 독려하는 로마 군병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로마 군병의 채찍에는 끝에 이 납덩이가 붙어 있어가지고 채찍이 칠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물과 피를 십자가에다 다 쏟아내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 주님의 귀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지. 근데요, 배자들은 그 사랑을 이해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가룟 유다가 그저의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입장이 난처해지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자들도 이제 자기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리니까 이제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뿔뿔이 자기 고향으로, 자기 현장으로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냥 죽으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으실 때 그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던 휘장이 다 찢겨지고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니 라마 사막다니. 무슨 말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그 순간 완전히 버려지면서 죄값을 지불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께 버림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버림받아 주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대신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못 나갔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분이 버려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 그 고통은 사랑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고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자청해서 받으신 이 귀한 헌신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통의 의미를 우리가 가장 잘 설명해 준 것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의 내용 아닙니까? 여기 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시면서 오실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벌써 예언해 주시고 있고 말씀해 주는 장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 5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우리 4절부터 보겠습니다. 53장 4절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다 담당시켰도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과 그 다음에 아픔과 죄악과 모든 징계와 모든 것을 당하신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감사한 게 바로 이거예요. 저 같은 게 뭐라고, 우리 같은 게 뭐라고, 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질고를 지시고 담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안 보였는데, 어느 순간 제가 고3 때 하나님 만났을 때 그게 제 마음속에 확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들어오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그날 밤새도록 울고 회개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신앙의 길을 접어들어서 지금 목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우리에게 이게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없어요. 십자가의 감사와 감격이 없어요. 일은 잘해요. 말은 잘해요. 똑똑해졌어요. 교회는 멋져졌어요. 교인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십자가의 귀한 사랑과 감격이 우리 안에 없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냉랭한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맨날 하는 것이 뭐예요? 불평과 원망에 오다라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더라 이 말이죠. 오늘 이 강의를 시청하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주시기 위해서 아파하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져 있습니까? 그리고 감격이 우리 안에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어제 그렇고 오늘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목사 노릇하고 있고 전사 노릇하고 있고 또 그냥 성도의 모습만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오래 못 갑니다. 힘들어지죠. 그래서 오늘 좋아야 되는데 회복할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십자가의 귀한 사랑, 주님 버리신 이 귀한 사랑, 이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나의 것으로 소유하고 살아가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사랑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연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뜨거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시기 날마다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다가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시청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